말씀 훈독하겠습니다.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13페이지 중에서 일부분 훈독하겠습니다. 시대가 달라지지만 여러분이 사는 생활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과 밤이 갈라지는 정확한 점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과 여름이 일주 동안에 바뀌는 것을 모릅니다. 12시 전과 12시 후의 1초를 중심 삼고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날처럼 계속되지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로 전환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1초를 중심 삼고 갈라지는 것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성을 중심 삼아가지고 오늘도 어제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그때의 역사적 사실, 천년, 만년 역사적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 천년, 만년 지속된 삶이 1초 동안에 바뀌는 것을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개인적인 전환시대, 가정적인 전환시대, 그 다음에 부모를 중심 삼은 아들, 딸의 시대, 조상이 출발하는 시대, 그 다음에 왕과 할아버지의 시대, 할아버지와 부모의 시대, 부모와 부부의 시대, 부부를 중심 삼아가지고 아들, 딸이 전환되는 것을 모릅니다. 후 하고 내쉬는 것이 선천시대라면 흡 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후천시대입니다. 눈이 깜빡할 때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삽니다. 어제 우리 사간생도가 자체적으로 해피데이를 했는데 이 새로운 3명이 무려 4명이 참석을 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한 명 새로운 사람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 일주일간 짧은 시간 동안 활동을 해서 4명을 연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아들도 한번 사관학교를 보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문대 학군장을 했기 때문에 선문대 학교 다닐 때는 저 자세가 안 나왔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야, 확실하게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7월 처음으로 맞는 성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선한교회 모든 축복가정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서가 처음 쓰여진 언어가 대부분 히라보로 쓰여졌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때는 물론 우리말로는 시간으로 번역되지만 성서가 쓰여진 히라보 원어에는 2가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또 어떤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2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똑같이 시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설명하면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양적인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질적인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한순간 일어난 사건이지만 과거로 흘러가 버리고 만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두고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2000년 전 흘러간 시간 속의 인물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의 본문을 보면 역사의 변화는 1초에 일어난다는 것을 부모님은 누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1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크로노스,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영혼을 둔 1초이기에
그 1초가 역사의 변혁의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아니면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선천시대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그 1초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의 중요성을 매차 강조하고 비전 2020 섭리를 이루어가면서 항상 지금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시기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대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참 어머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 식구들에게 상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변화는 참으로 많은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심의 지향성을 회복하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참어머님, 아버님 성화 직후에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스쳐갑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희 축복 가정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너희들은 마음과 심정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참 부모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효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복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라는 이 말씀, 시대의 중요성을 알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철든 자녀로서 하늘 앞에 효자, 효녀를 다하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천시대의 잘못된 세상적인 습관을 근절하고 새로운 시대의 삶을 도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결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3년도 우리 대구 지하철 사고 너무나 다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그 당시 19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진을 딱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지하철이 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의자도 바꾸고 불연소 소재로 지하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리학적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연기가 나고 다른 칸에서 불꽃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왜 나오지 못했을까? 결과는 한 사람만 있게 될 경우 한 사람이 지하철에 타고 있는데 연기가 들어오면 100% 밖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창문을 깨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있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의 의도, 행동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본인들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의 때가 참 중요한 때인데 어떻게 보면 과거의 습관과 관념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 의식, 또 습관 등에 얽혀서 본심을 보지 못하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말씀 앞에 한번 90각도를 잃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내 본심으로 대하면서 다른 외적인 요인에서가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눈과 의도와 시각이 아니고 그 앞에 우리 스스로 허물을 벗고 본질적인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 또 국가적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마음으로 새기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희망으로 연결하고 열어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는 철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하늘 부모님께서 참으로 기뻐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7월이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간의 중요성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세월호, 작년의 세월호를 탈출하는 그 선장의 얼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만약에 나도 저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는 느낌은 내가 항상 영적인 각도를 만들지 못하고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무뎌졌을 때 나도 혹시라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혼자만 탈출하는 것, 저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각도를 맞추면서 사는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윤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24시간인데 지난 7월 1일 날 뉴스에서 아주 특별한 걸 봤습니다. 정확하게 24시간 안에 시간을 맞춰서 자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전에 오차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1초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시간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오후 9시 59초 다음에 60초, 그 다음에 61초, 그러니까 7월 1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24시간 1초를 산 겁니다. 1초가 플러스 된 거죠. 이 뉴스를 들으면서 세상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덤으로 산 그 1초가 어떤 시간일까? 우리에게 사실은 1초가 플러스 되어서 우리는 덤으로 그 1초를 얻었는데 그 1초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훈독한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1초는 아무렇게나 지나가 버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 세상이 변할 수도 있다. 그 순간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시간 1분 1초를 귀하게 살아가는 참 어머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냥 흘러가는 애매한 시간이 없고 오직 살아있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면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순간은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게 지금 작전이 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후배 공직자 한 명이 있습니다. 진짜 머리가 똑똑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공부를 했고 얼굴도 저보다 잘생겼고
또 2세고, 그래서 항상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카푸 출신의 2세 공직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 공직자가 아마 이름을 거론하면 누구라고 다 알 겁니다. 근데 그 후배 공직자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딱 하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직자를 상담하면서 너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수십 차례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우리 천안교회 한 권사님 집을 신방하면서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 권사님이 우리 그 친구 어머니의 믿음의 부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항상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모가 18 가정인데 너무 어머니가 뜻에 올인하셔가지고 항상 집에도 안 오고 교회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을 하고 뭔가 이게 불화가 있었어요. 계속 이 부딪히다 보니까 때로는 한 달 동안 이 부모가, 이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이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라면, 식량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이걸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후배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갑자기 눈물을 딱 흘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 중학교, 고등학교 상황을 거치면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행동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도저히 내가 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또 어머니의 심정과 사정을 네가 솔직하게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하고 다시 집에 가서 내가 정말로 어려웠던 그 심정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습관이 생겨버렸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하고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시 정말 힘들었던 상황을 공유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둘이 사랑하고 얼싸 안으면서 새롭게 출발을 해서 지금 조금 좋아진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학원을 보내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옷을 입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아주 민감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 부부가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 이 축복 가정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자식에게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부부가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자식의 마음속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부모는 가르쳐야 될 책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다른 일정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가족 전체가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던킨도너츠, 하겐다스, 허쉬 초콜릿, 베스킨 라빈스, 사실은 이게 유태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이 안식일 날 식사를 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더 길게 유지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대화하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고 어머니의 권위가 살아있는
그 가족만의 문화를 그들은 만들어서 지금 세계 최고의 노벨상 수상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행복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미래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또 한 권사님의 집을 신방하면서 참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집에 권사님의 자녀가 굉장히 심각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눈을 딱 똑바로 뜨면서, 그래, 방황해라. 마음껏 방황해라.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보아온 것 중에서, 네가 눈으로 확인한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사람이 만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찾아봐라.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자식이 다시 한번 흩어진 각도를 바르게 세워서 새롭게 출발했다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식의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얼마나 이게 날카롭게 우리의 심정이 살아있어야만 그 위기가, 그 순간이 왔을 때 분명하게 자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거쳐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의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런닝맨 보지 마시고 TV 끄고 때로는 카톡도 끄고 정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는 축복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로 오셨던 참 아버님 성화 3주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최고의 순간, 이때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생각하고 줄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잠들지 말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말씀의 90각도의 자세를 대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시어서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권순구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